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누구나 사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청객 같을 수 있으나 그 어려운 시간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어, 바다의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야기되는데 그 녹조 현상을 제거하기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황토 갖다 뿌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을 통해서 바닷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정화를 시도를 하는데 그만큼 인간의 힘으로 그 넓게 퍼진 녹조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폭풍이 한번 불면 그 성난 파도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없어지고 다시 건강한 바다로 회복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 상과 하를 쭉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특히 더 그렇죠. 그가 사울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마다 다윗 안에 있던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자로 세워져 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던 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고난과 역경 앞에서 또다시 그 안에 쌓였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이 다듬어져 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할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영적인 불순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겸손하게 다듬어져 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본문은 여러분 아무리 원한 때문이라고 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사륙그룹을 버리고도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지 못했던 압살롬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었죠. 3년간 그술 땅, 자신의 외갓집이죠. 외갓집 그술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한 뒤에 아버지 다윗의 긍휼로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압살롬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점입가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압살롬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보면서 그를 향해 혀를 차고 쉽게 비난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압살롬의 모습에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진중하고도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더 심한 방종으로 이어질 것을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본문 속에서 자신을 불러놓고도 만나주지 않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못마땅스러웠었던 압살롬은 결국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대면하고 자신이 느끼고 있었던 억울함을 요압에게 늘어놓기 시작하죠. 압살롬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던 것도 요압이긴 하지만 오죽하면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으려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살롬이 아마 그 당시에 행동과 모든 태도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었지 않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요압을 불러 세워놓고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그술 땅에서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잊은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불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살인을 저지른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보여준 긍휼과 은혜는 홀랑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이제는 아버지를 대면하고자 남의 밭에 불을 지르는 정신 나간 행동까지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던 압살롬의 이런 광기 어린 행동은 오늘 이스라엘 전체에 불을 지르는 진정한 광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7절에 좀 보시면 압살롬 마음에 어떤 원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6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는 표현 속에서 압살롬의 관심은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사실 권력자들의 마음은 백성들이 아니라 늘 표밭에만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비슷하게 압살롬도 그런 행위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특히 성문 2절에 나타난 본문을 보시면 성문 곁에 서서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 당시 성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재판이 이루어지던 장소였어요. 보통 자그마한 재판들은 보통 자신의 지파들 안에서 해결하고 했는데, 큰 소송거리든지 큰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 왕에게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성문 곁에 서서 늘 사람들의 재판을 이렇게 판단하고 치리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성문에 이르기 전에, 백성들이 성문에 이르기 전에 압살롬이 송사하러 올라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만나요. 가로채죠. 먼저 만나서 거짓으로 지금 왕께서 너희들이 송사를 들으실 수 없다,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어 라고 말을 하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왕 다윗에 대해서 실망케 하고, 자신은 늘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포장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죠. 이 모든 계략 안에는 백성들을 위함은 그저 포장일 뿐이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1절에 나타난 자기를 위하여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니까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해 줄 수는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여론몰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에 불을 놓기 시작한 것은, 그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대하는 처사에도 불만이 있었지만 압살롬이 결국 원한 것은 자신을 다음 왕으로 세워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자신과 왕권의 왕권을 두고 다툴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암논을 압살롬의 손으로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 이제 확실하게 그 왕권을 줄 수 있는 순서가 자신에게 있지만 다윗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그에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자리를 얻고자 계략을 세우고 시행하는 모습을 1절에서 7절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살롬의 이런 모든 행동들은 결국 1절에 나타난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어요. 백성들을 속이는 것도, 모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모든 나라에 자기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자기를 위하여가 중심이 되고 있죠. 지난주 본문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망명상을 해서 돌아온 다음에 뜬금없이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를 설명하는 부분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압살롬의 불만 섞일 대화 속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왕되어 다스리는 인생임을 흘러가는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와중에 압살롬의 아름다움과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압살롬의 모습이 같이 잘 섞여 들어감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돌려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하여서 그 권력을 잡는 일이라면 백성들에게도 거짓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자, 자신을 만족해 하는 일이라면 아버지 다윗을 끌어내리려는 시도 또한 전혀 어렵지 않게 감행할 수 있는 야욕이 있는 자임을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 속에서 고스란히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온통 내 중심, 온통 나를 위한, 온통 내 것을 이루려고 신앙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1절에서 압살롬을 표현하듯이 자기를 위한 신앙에만 살아가는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서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행위 자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기적이다, 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들려지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늘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행위를 보면 자신을 위해 호위병을 거느리고 말을 여러 마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은 세상 왕들이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다른 왕들이 보이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사무엘하 5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란 자고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결국 그 자리, 그 힘, 자신을 위하고자 백성들을 속이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난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왕으로 전장에 나가야 했지만 왕으로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백성들을 이용했고 밧세바를 범하고자 자신의 전령을 여러 번 보내서 결국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압살롬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뭐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압살롬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난 행동일까요?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벌였던 모든 행위를 압살롬은 보았고 압살롬 또한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속이고 이용하는 전형적인 군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형적인 군주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서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고 따르도록 명하셨는데 결국 압살롬마저도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거짓과 술수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의 신앙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될 것이고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한 점검과 또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삶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5장 7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서 4년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으로 늘 출근 도장을 찍는 열심을 보였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뒤에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헤브론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서원할 것, 내가 하나님께 약속할 것이 있으니 헤브론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아버지께 요청을 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죠. 그리고 2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듯한 그림을 형성합니다. 압살롬이 앞에 가고 그 뒤에 200명이 쫙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많은 백성들이 볼 때 압살롬이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동안 다윗의 참모로 수고해왔던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를 자신의 편에 서도록 해서 주도 면밀하게 모든 반역의 준비를 마칩니다. 준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한 결과 아버지 다윗을 감쪽같이 속이고 반란을 성공적으로 이어가지요. 여러분, 이 모든 계획의 밑바탕에도 자기를 위하여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모든 과정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 주어의 대부분이 압살롬이입니다. 각 절마다 주어가요, 압살롬이 계속 나와요. 그 표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문맥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데 그 주어가 계속 압살롬의 이름이 언급되는 그 데는 사무엘서 저자의 분명한 신학적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1절에 나타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 이후로 내내 압살롬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모든 상황의 중심에 압살롬이 서 있는 듯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압살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압살롬이 하나님을 몰아낸 듯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압살롬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전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을 15장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뿐인가요? 13절 이후로 나타나는 그림을 보시면 압살롬이 하나님을 몰아낸 듯한 그 그림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을 몰아낸 듯한 그 그림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마저도 몰아내고 있는 그림이 연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자기를 위하여의 의도를 가진 압살롬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물론 아버지 다윗마저도 몰아내는 어리석은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위하여의 의도가 왜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지난주의 본문과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언급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본문인 14장 25절에서 27절에 뜬금없이 나타난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구절 속에서 압살롬은 모든 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외적인 모습 중에 그의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등장합니다. 머리카락이 어땠고 얼마나 아름다웠고 모발이 두꺼워가지고 나중에 근수를 잡으니까 얼마나 나왔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부분에 그 머리카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의 상징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그런데 18장에서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것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형국이 된 셈이죠. 결국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의 결과가 어떤 결말을 보여주는지 사무엘서 저자는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고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장하시는 그 어떤 곳이든 자기를 위하여는 통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 신앙의 길에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으로 자기를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선언과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목표와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기를 위하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은 우리 안에 쌓였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가는 장면을 보시면 다윗을 따라 나서는 자들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19절을 보니까 가드 사람 이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15장 19절에 보니까 가드라는 지명을 들으면 여러분 대번에 기억나시는데 이 사람의 출신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출신임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일전을 벌였던 인물 중에 블레셋의 큰 장수 누가 있죠?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골리앗의 출신도 그도 가드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가 비록 블레셋 출신 사람이지만 지금은 다윗의 휘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와 그의 일행들이 용병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용병이든 아니든 그들은 굳이 패배해서 궁을 떠나는 다윗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냥 굳이 그 피난길에 따라 나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압살롬의 서슬 퍼런 칼날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남아서 압살롬이 통치하려서 편하게 그에게 충성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자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선택을 하지 않고 압살롬과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와 그의 일행뿐만이 아님을 또한 본문은 알려주는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라는 인물도 다윗과 동행하고자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솔직히 다윗을 따라 나서는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 아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패배를 등에 업고 피난길을 따라 나서는 일은 우매한 선택이었다고 분명히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요. 다윗을 따라 나섰던 자들 안에 자기를 위하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히 선택할 수 없었던 길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위하여를 버렸더니 그것이 결국 자기를 위하여가 되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그래서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를 버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인들과 함께 피난을 따라 나서면서 뭐를 들고 나오냐면 그 다윗의 궁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들고 그 피난 여정을 함께 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궤가 동행한다는 의미는 비록 피난을 가는 다윗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임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가 돼요. 그리고 왕권의 정통성,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를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궤를 돌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궤를 가져가는 것이 도망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도, 궤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궤를 함부로 가져가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왕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으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려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궤가 왕권 밖에 있다는 이 왕권 밖에 있다는 것을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잊지 않아요. 이것은 내 힘으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으로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쫓겨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딘가에 있는지 속단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가져감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피난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는 것 또한 분명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궤를 들고 떠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5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다시 나를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6장 초반에 나타나는 시므이의 욕설과 저주. 피난길을 가는데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네가 사울의 왕권을 빼앗고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저주를 막 한껏 그냥 할 때 그 저주 앞에서도 다윗은 동일한 반응을 보여줘요. 16장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그 저주 섞인 말을 들어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대함에 있어서도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대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선택을 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궤를 손에 넣는다 하더라도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음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시므이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를 향한 저주는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마주하는 고통의 순간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선택한 자기를 위하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의연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해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우리로 정직하게 현실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시는 삶을 살기로 했다면 우리의 삶과 방향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어야 함을 인식해야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추구하며 사는 삶이 결국 자기를 위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온통 자기를 위하여 사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변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아둥바둥 나의 인생과 신앙의 모든 목적들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치 도태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 좌절감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득달같이 요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주입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고요. 좁은 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을 사용하려 들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고통 앞에서 자신의 현실과 상황들을 직시했었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이 힘들고 만만치 않는데 오늘도 어려운데 지켜내기 힘든데 주님, 나로 당신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묵상하며 그 주어진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에즈베리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